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도 있지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소리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대상이 권능 있는 자들아를 대상으로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을 하느냐?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전에는 비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권능을 주셨더니 여호와께 영광을 안 돌려요. 이게 문제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극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겨울 내내 먹을 게 없다가 굶주려서 고구마로 감자로 연명하다가 보리가 나야 그 고비를 넘긴다 해서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6.25 전쟁 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세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니까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다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을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문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벗어던지고 우상과 음란과 교만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영광을 안 돌려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입니다. 성경 분명히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저 동해 쪽으로, 서해 쪽으로, 서해는 이제 중국이 있으니까 못 쏘고 저 동해 쪽으로 계속 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나마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입김을 통해서 막아주셔서 그래요. 그걸 조금만 이렇게 틀어서 그거를 이쪽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사고를 움직이게 만드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예요. 오늘 다윗은 끊임없이 중간에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더라. 그 시편에 온통 여호와의 소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왜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여호와의 소리는 따라합니다.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혼돈의 세계를 지배하신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다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 있다는 것은 통치와 지배를 뜻해요. 물속에 빠져 있으면 진 겁니다. 함몰된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잖아요. 그거는 물에게 함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 위에 계시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바다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은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기 전쟁, 저기 전쟁, 여기 꽝, 저기 꽝. 예, 뭐 뉴스만 틀면은 뭐 정치도 그렇고 하루도 오늘은 좀 서로가 합의를 해서 오늘은 좋은 입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올 1년 내내 들어본 적이 없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또 쿵쿵거리고 늘 거센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누구도 이 일렁거리는 파도를 잠재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누가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가? 여호와의 소리가. 크게 하면 합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예, 여호와의 소리만이 이 일렁거리는 이 세상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그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다. 여호와의 소리를 바라시니 물이 갈라져요. 물이 쌓인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셔요? 아시나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상황 속에 일렁거리는 이런 파도일 때마다 놀라기만 해. 그냥 놀라기만 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파도가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이 전문가들조차도 죽음의 위협에 걸렸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죽어가는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얘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Be quiet. 한마디 하니까요, 그냥 바다가 쥐듯이 조용히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누구긴 누구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의 이 내재적 의미는 우리 심령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있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늘 파도치는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안동시킬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월급이 현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찰 받는 그날은 좋아. 근데 저녁 때 되면 다 떨어져요. 받으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월급 타면 그렇잖아요. 뭐든지 승진하면은 그 승진하는 한 며칠은 괜찮아.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저도 상을 이제 몇 번 좋은 상들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 그러면 막 그냥 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한 달 정도는 갑디다. 그때는 제가 이제 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피교육자들이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이렇게 너무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는 언제 그랬느냐. 또 제가 한번 제 명의로다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좁은 집에 살다가 저 기안동에 아파트 34평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2달 갑디다. 좁은 집에서 그래도 이사 가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천국 같으시죠? 목사님은 좁은 데 사시거든요. 제가 미안해, 전도사인데 저는. 근데 어떤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달 가는데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34평에 살았지, 할렐루야, 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이요. 그 뒤에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요동칩니다. 그 집에 살면서 속이 뒤에 꼬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환경 속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고동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파도가 하루도 잔잔할 날이 없어요. 돈이 들어와도 잠깐, 승진을 해도 잠깐, 기쁜 일이 있어도 잠깐, 자녀가 결혼하면 그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파도가 나한테 몰아친다는 거죠. 그러한 나의 이러한 심령을 유일하게 잔잔케 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소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이 뭐냐? 목이 곧은 자들을 꺾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나무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치솟은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백향목은 향을 품고 있는 그러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옆으로 다 가지가 뻗치기보다 저 공중을 하늘을 향해서 쭉쭉 곱게 쫙쫙 뻗쳐 올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하필 레바논일까? 여기는 앞에는 지중해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이 활달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소리는 헛소리인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백향목이 또 자기들에게 이 백향목을 통해서 이 문화가 형성된 것이 쫙쫙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 누구도 다 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 문화를 동경하고 다 거기에 가서 살고 싶고 다 오늘날 광교로 어디입니까? 거기로 다 가고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꺾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셔.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내 안에 거만이 있잖아요. 그 거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앞장서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왜 하필이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까?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뱀도. 근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그러니까 뱀을 이용했다는 것은 뱀과 셈이라는 거예요. 모양과 그 성격과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뱀을 많이 막닥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작대기로. 만나면 그냥 두들겨 패니까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만나면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작대기를 여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곧 죽어, 요놈이. 한번 후서치면 그냥 그대로 쭉 뻗습니다. 곧 죽어도 딱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곧 죽어도 뱀이에요, 뱀. 뱀의 특징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탁 쳐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우리가 뛰어야 할 혁띠는 겸손의 띠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을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 겸손하려면 여러분, 여기 아까 표제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한국이요, 지금 지식이 층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냥 아멘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좀 틀리는데? 또 이 설교를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통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전부 다 뒤져가면서 적어도 몇 편씩 듣고 와요.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판단할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 교만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만한 나무, 그러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나무가 뜁니까? 자, 나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 하면 여기 땅 해가지고 어디로 뛰어가나요? 나무?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죠. 나무가 들송아들처럼 공중공중 뛴다는 것은 도끼로 찍혀서 조각이 이렇게 전부 다 잘라져가지고 저 산비탈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벌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그렇게 찍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이 뭐냐? 화염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의 불꽃들, 칼의 칼끝들. 여호와의 소리가 불의 불꽃들을 가르치고 칼의 칼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시각화시켜서 불과 칼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하늘에서 뇌성병력과 같이 벼락치는 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눈에 여름에 보면 우리 지난 이제 올 여름에도 그러겠죠. 번개가 한번 그냥 빠지직 하면 조금 있다가 우르릉 쾅쾅 겁나잖아요, 여러분. 안 겁나요? 이런 천둥 번개가 치면 저 세렝게티에 아무리 그 맹수 야생 이런 사자들도 다 웅크립니다.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러한 화염을 가르며 불꽃처럼 천둥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왜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를 과격하게 설명을 하는가? 모든 산천, 천하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할 것 없이 다 이 소리에 반응을 하고 두려워 떠는데 표리부동 전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꺾인 안테나를 들고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점검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잡아내는 안테나가 나에게 지금 작동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우르릉쾅쾅.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우레, 3절에 보세요. 우레 소리로 발하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 있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작은 이렇게 속삭이듯이 오시는 게 아니고 위험 있게 우레소리로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북한이 매일같이 빵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보라고 그렇게 쏴대잖아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패로 지금 이렇게 딱 막아서 그렇지. 제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서 만드는 미사일, 총탄이 단 한 개도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공중이든 육상이든 바다 밑이든 땅굴, 땅속이든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저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우리 한 가운데 이 복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의 전쟁, 곳곳에서 쿵쿵쿵. 지금 지구는 거대한 빙산이 거의 다 녹아간다고 계속 뉴스를 말합니다. 1cm만 이게 수면이 높아져도 웬만한 지역이 다 매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계속 파괴된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예요. 생물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죽으면 그 바다를 벗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도 다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패역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안테나가 꺾여버렸어요. 또 한 가지 여기 화염을 가른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화염이 뭐예요? 불기둥이죠. 이거는 전부 여기 앞에 있는 물 위에 있도다, 화염을 가른다, 뒤에 나오는 광야, 이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화염을 가른다는 건 뭐냐? 가만히 보시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늘 불이, 이 속이 불이 가득 차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부글부글. 이게 언제 터질지를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이 작은 일에 우리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이 입에서 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불 같은 언어. 여러분, 이거 통제하지 못하면 이 불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직장 들어갔는데 이 속에 욱하는 그런 불이 이렇게 치솟잖아요. 에이, 내가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 그 순간에 그 불이 나를 태워버려요.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작은 일에 하면 속에 불이 임하나, 그러면 불의 소리를, 불이 막 나갑니다. 서로가 불, 에이, 관도.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불 같은 가정. 사랑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 그런 불이 아니고 화염의 불이 들끓는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신가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에 왜 이런저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그럴 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안에 화염이 확 일어나면 에이, 관도. 멀쩡히 하다가 그 지폰 내려놓고 에이, 교회를 나가버리고. 이러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은 여호와의 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아주 건강한 그리고 생생한 영적인 안테나가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분.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랬어요. 광야는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또 광야는 생명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적막하고 황량한 메마른 땅이에요. 특히 본문에서는 가데스 광야를 다윗이 지명을 특별히 등장을 시켰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위에 단이라는 지역과 저 끝자락이 가데스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첫 번째 경계선이 가데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정탐꾼을 꾸려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보여. 사람들도 너무 상냥하고 새가족부가 너무 친절하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너무 우렁차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들의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류민들의 소리에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를 붙잡는 바람에 그 문턱에서 거기는 문을 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그 위치에서 뒤로 돌아갔 해가지고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를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는 감춰진 속을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자, 사슴이 지금 새끼를 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 소리를 한번 쿵 하니까 놀래가지고 펄쩍펄쩍 뛰다가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표현인가? 자, 지금 세상은요, 암사슴처럼 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끼를 뱉습니다. 조금 있어서 이게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잘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건축물이 이제 준공이 돼. 사업의 성공 바로 그 직전에 있어요. 이제 새끼를 낳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뭐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이 나귀 같은 이 인생들이 여호와의 소리에 한 방에 그 새끼를 난산하듯이 사업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그랬어요. 자, 살림은 울창한 나무를 베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산, 모두가 다 동경하죠. 강남을 동경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울창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다 동경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한번 이렇게 훅 불어보니까 그냥 빡빡빡빡 다 갉아먹어서 말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여호와의 소리가.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물인 이러한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소리 한번 쿵 바라니까 새끼를 이렇게 난산할 것도 있고 공중공중 뛰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소리를 쿵쿵 대는데도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을 짐승에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 얼마나 정말 그 하대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보세요. 소는 임자를 알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버님이 소를 키우다가, 소는 이제 집안의 가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를 키워서 저희 동네에서 한 20리 걸어가지고 양수리에서 소시장에 가가지고 소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나는데, 소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다고.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소가 아버지를 이렇게 끝까지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쇠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 여러분 저도 소를 몰아봤지만은 쓰레질도 하고 소 다 마차도 끌어보고 다 했어요. 제가 히리야 어디요 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밭도 갈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말 안 들어요. 새 고집입니다. 소 귀에 경일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지가 알아서 고랑에 딱딱 들어가요. 신기하다. 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갈잖아요. 그러면 휙 돌면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지가 알아. 그리고 자기를 이제 때가 되어서 팔려가면서도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듣거늘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몰라.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 안테나가 꺾여진 인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모른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지금은 모른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은 몰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지금은 몰라. 그러나 그날을 알아먹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우셔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무시할 때 좌정하셔서 뭔가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그때 뭔가 이렇게 가릴 텐데, 내가 내 맥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좌정을 안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그때는 왕으로 좌정하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가 언제일까요?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에이, 뭐 이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지금은 홍수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홍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라고 하는 그 터를 주셔서 집을 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네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각자
이 그리스도 수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각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부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집단으로, 풀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쉽죠? 예. 뭐 풀로 하면은 풀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나절이면 끝. 신앙생활을 이렇게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굳이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아니 주일날 오전 내 나왔으면 오후에 왜 또 나와? 이게 집단식 집을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 뭐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어쨌든 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의 터를. 집은 네가 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지을 거 없으니까는 집단으로 풀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집을 져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구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주물러 해가지고 그거를 붙이는 게 비싸기도 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 이거는. 그래서 대다수가 이 넓은 쪽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여기는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대부분 다 이쪽으로 쏠리네요. 이러한 형태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력이 나타난대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이럴 때에 불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불로 시험을 하신다네요. 이렇게 불을 딱 던져보니까 집단 혹! 그냥 뭐 순식간이지. 그냥 뭐 순식간. 저희 어렸을 때 이형으로다가 집단을 이렇게 했잖아요. 불나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타버려.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재만 나면 그냥 폭삭. 풀로 더 빨리겠죠. 나무로 뭐 화려하게 인터를 했지만 결국은 다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눈물로 집을 졌어요. 힘들게. 힘들지만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의 원리로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속에 태워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 속에 더 영롱하게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신앙인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금으로 보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 때에 좌정하셔서 물로 심판하시면 모래 위에 대궐 같은 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도 한번 철썩하면은 그냥 평지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허무한 집을 짓는 건축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건물들을 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11절이에요. 11절. 10절은 심판이라면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처음에는 돈 해가지고 돈을 막 벌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 근데 돈을 벌어놨더니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네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결론은 뭐냐? 아이고, 돈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다 그래요. 마음 편안한 게. 그렇죠, 여러분? 마음 편안한 게 최고야. 마음 편안한 게. 그래서 이런 그 속담도 있잖아요. 뒷간 같은 집이라도 저쪽에는 대궐 같은 집이야. 근데 밥도 잘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에 제보라고 연애를 해서 제보라고 결혼한 그 연예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다 이혼했어요. 지금까지 사는 사람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돈은 많고 좋은 차에 최고급의 문화, 뭐 악어백, 뭐 무슨 백, 하여튼 온갖 짐승의 백은 다 들고 다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대. 소화가 안 돼. 다 격식 차려야 되고.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죄리요. 근데 그 평강의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대요. 자기 백성에게. 우리는 북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얘기를 안 들어. 근데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이야기에 공중공중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몸은 여기에 살지만 마음은 김정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에 일을 하시다가도 저희 아버님이 대통령 담화, 그 대통령의 뭐 담화를 하거나 대통령이 뭐 발표를 하시면은 일을 하다 말고도 뛰어오셔가지고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들으시는 그러한 광경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니 그 일을 하시다 말고 뭐 이렇게 대통령 담화를 이렇게 들으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복이 있어. 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노래도 그렇고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림이. 예, 그 백성이니까 왕이 대통령이 담화를 하니까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 어떻게 우물우물대요? 여러분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리를 들어요. 자,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내 양이 아닌 자는 안 듣고 안 따라온대요. 딱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 늘 어그러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